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이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체결해 주신 이유, 또 앞부분에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걸 이제 두 번이나 배웠죠. 엘 라훔,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엘 칸나,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엘 들어가는 하나님의 별칭 속성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엘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별칭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신들 중의 신,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 전능자 신, 그게 엘로힘이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14장 18절 19절에 두 번 연속해서 14장 18절 19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이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엘 엘리온, 엘 엘리온, 엘 엘리온 또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 엘리온.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 하갈이 나오죠. 하갈이 버림받고 광야에서 통곡하며 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보살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브엘 라헤 로이라고 번역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엘 들어가는 속성이 등장합니다. 엘 로이, 엘 로이 또는 엘로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또는 엘로헤,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엘샤다이라고 하잖아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라는 노래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라훔, 자비로우신 하나님, 엘하눈, 은혜로우신 하나님, 엘라브 헤세드 앤드 에메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엘칸나, 다 잊어먹으셔도 엘칸나를 기억하세요. 엘칸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족장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참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기에 의지하고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재언약의 네 번째 큰 주제, 재언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부분에 원래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분류했었죠? 네, 계명, 10계명과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20장이 10계명, 21장부터 23장까지가 그 좁은 의미의 신해산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재언약은 어떨까요? 네, 10계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다 나오진 않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다 깨뜨리라, 그런 구절들. 그래서 10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물론 상징적인 구절만 들어놓았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원래 율법을 다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절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절기를 지키라. 너희는
매년 3번 세절기 아시죠? 6월절 무교절 붙어 있으니까 6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내지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 수장절 다 나옵니다. 34장에도.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꼭 지키고 1년에 3번은 여호와 앞에 너희 모습을 보일지라.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절기, 그 다음에 제사, 특히 제사 중에도 첫 태생을 내게 바치라. 첫 새끼를 내게 주라.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나귀는 아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도 내게 바치라. 그래서 첫 태생, 첫 소산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걸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을 또한 강조해 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주로 우리가 율법 세 종류 할 때 종교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법의 내용도 다 망라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상징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종교법도 다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민법, 도덕법 기억나십니까? 구덩이를 판 사람은 배상해야 된다, 또 가늠하지 말라, 이런 시민법과 도덕법의 율법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그러나 그 중에 상징적인 것만 기록해 두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23절, 24절입니다. 23절은 너희 모든 남자는 3번씩 매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건 원래 언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4절입니다. 저는 이걸 제 언약의 확약이라고 부릅니다. 확약.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점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셨습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리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지라. 이제는 너희 차지하는 땅이 넓어질 것이다. 지금은 1년에 3번 내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넓은 영토에서, 넓은 지경에서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다. 왜요? 다 떠나오면 후방을 누가 지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지경을 넓혀주리라. 내가 그 땅을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인데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은혜의 확장성. 축소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더 확장시켜 주신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여러 가지 행실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과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증가하고 날로 확장되고 날로 깊어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의 확장성을 제 언약이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충만했지만 앞으로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29절부터는 부록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 수건을 덮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수건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면사포라고 해야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면사포. 그러나 면사포라고 하긴 조금 그러니까 수건이라고 해놨습니다. 바로 이 수건을 덮은 얼굴,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그대로 인용한 본문이죠. 그러나 그때 가서 또 하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왜 광채가 납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로 시내산 올라갔을 때는,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에 올라갔다가, 물론 첫 번째도 40일 금식하고 두 번째도 40일 금식했으니까 80일 동안이나 금식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의 관점으로 첫 번째는 없었는데 두 번째는 광채가 났다. 예, 이건 바로 은혜의 확장성, 은혜의 더 부어주심입니다. 모세도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분노하고 화내가지고. 하지만 그런 모세를 더 이상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눈부신 광채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언약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이 재언약은 원래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재언약의 상징도 두 번째 돌판인데 좀 차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재언약의 이유입니다. 그 재언약의 이유는 표면적으로 모세의 중보도 있었지만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세 번째, 재언약의 특징,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친히 주장하셨고, 너희는 그 땅 주민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 명령하셨고, 내가 너와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해 모세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은혜의 확장성, 은혜의 확장성. 그래서 십계명 그대로, 율법도 그대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만 강조해 두었지만은 기존의 율법은 그대로인데, 그러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너희 지경이 넓어지리라. 그리고 내게 나올 때 내가 너희 땅을 지키리라. 은혜의 확장성. 그리고 더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첫 번째와는 달리 광채가 넘쳤다는 거. 은혜의 확장성, 은혜의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통해 또 우리는 엘칸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 엘칸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열정 넘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폭발적인 애정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의 허물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더욱 넘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열정, 불같은 사랑에 의지하고 호소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열정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